선교는 항상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들고 또 우리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귀한 사건이죠. 저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좀 집합해라, 이제 산으로 집합을 시켜요. 그런데 산으로 집합시키는 게 좀 독특하죠.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은 산 하면은 대부분 산에서 누가 우뚝 서서 뭔가를 선포한다 하면은 그건 모세를 연상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받아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러한 상징적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뚝 서셔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선교다. 이 굉장한 바꿔치기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순간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다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단체들은 바로 이 장면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마치 the only, the last commandment, 이게 이제 마지막 지상명령인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의 눈에, 저는 다음 세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장면이 하나가 이렇게 확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어디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도 한번 같이 가서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아마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끝까지 갈 수 없다, 아마 고문을 하고 끌고 가던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여 거기 중에 아마 좀 건장하게 보이는 한 사람 막 끌어다가 네가 대신 줘 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와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십자가가 잠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어요. 아마 그 순간에 좀 뒤를 돌아다볼 여유와 힘이 생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그 중에 특히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굉장히 Don't cry for me 유명한 이야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과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떤 때는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환영하고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 환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 입성은요, 당신은 아세요. 이게 나의 마지막 주간에 This will be my last week.
왜냐하면 그 주간 안에 그분이 죽으실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뭔가 깊은 묵상과 사명과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 훌륭한 분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이해가 상반된 환영을 받으세요, 들어오실 때. 근데 여기는 다시 예루살렘 문을 나가시는 순간이에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오실 때도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환영했고, 가실 때도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기셨던 명령이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던 소위 말하면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때는요, 이게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미션 하면은 많이 외국으로 파송을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지금 두 군데로 가고 있어요. 니카라과도 가고, 그 다음에 와이떡 가기도 합니다. 이 와이떡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정말 귀한 내용을 또 나눌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명령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잊지 않고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진실이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날 어떻게 하면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은혜 받고 그대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선교는 뭐냐? 사실은 깊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인간의 입장으로 봐도 선교는 의외로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에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냐면, 과거와 달리 요즘 여러분 그 학교를 가보면은요, 여기 국민학교, 중학교 이 학생들한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volunteer를 몇 시간 했냐, 그걸 원하죠. 여러분 그 volunteer가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줘라,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왜 이런 걸 시키느냐는 거죠. 최근에는요, 이제 그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야, 내가 살았을 때 이거 좀 더 할 거라고 왜 그 통계가 나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다시 산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나오는 그 꼭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더 베풀며 살 걸, 조금 더 남을 좀 생각하며 살 걸. 왜 그러냐면 인간은 살다 보니까 너무 내 자신 가지고 아웅다웅 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남을 좀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배려할 걸,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한답니다, 사람이.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분이 만약에 청소년이 범죄를 했다. 그러면 너 왜 범죄했냐? 범죄하지 않는 방법, 이런 걸 막 교육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범죄하는 아이들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훨씬 더 큰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회가 아는 겁니다. 사람은요, 놀랍게도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도요, 남을 도울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늘 내가 가지고 있다고만 살고 생각해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누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유함이 오며 행복감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회는 많은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100대 부자들이 모여갖고 지금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죠. 근데 지금요, 그 자선단체 100인에 내가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베풀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류는 지금 깨달았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결과가 그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선교해라. 근데 하다 보니까 남을 돕는 거고, 그게 오히려 나에게 행복감이 몰려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두 분이, 예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열흘을 문 닫고 가면 그 수입이 얼마예요? 시간당 얼마, 저 양반 얼마 벌고 열흘 문 닫는다. 그럼 그게 얼마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 하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좋아서 간다고 그래요.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션을 하는 것은 수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모르면 그냥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보도 썼지만 선교를 할 때 선교사들이 좋은 구호를 하나 내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Go or send, 그런 표현을 했어요. Go or send. 그게 이제 뭐냐면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 명령형 다음에 and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하지만 or가 나올 땐 그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eat or die,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go or send,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가라. 근데 네가 못 가? 그렇다면 보내라. 이런 구호를 잘 만들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가려고 해. 근데 가려고 하다가 못 가면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교회입니다.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할 거예요. 왜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남에게 인정받는 좋은 일 못합니까? 왜 교회가 선교 안 합니까? 그러고 이제 비난이 오죠. 제 비난을 제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교회가 벌써 흔들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그런 진실한 목자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99마리가 흔들려. 99마리가 모여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99마리 중에 내가 한 마리 구하러 갈 때 2마리가 탈퇴해요. 못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 없어요. 구호를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하냐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분들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교회론주의자예요.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면 교회에서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은 겉보기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걸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한 교회에서 꾸준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때 예산도 인물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교 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교하겠다. 내가 돈 다 벌어가면서 나는 교회 의지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가 선교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 의지 안 했다고요? 교회 의지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필요할 때마다 교회 편지하고 그리고 교회가 선교하면은 그 헌금 잘 받았다고 다시 편지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다 연락해서 좀 도와주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알면 똑바로 알아야지.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가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 그 두 번째 선교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영아부가 있잖아요. 이 영아부 아이들이 영성이 있어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와서 기도받을 때 제가 다 압니다. 이 부모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들을 기도해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다니잖아요. 영성이 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다닐 때 그래서 주일학교, 영아부,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는 이게 일하는 게 달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교회를 잘 섬기고 많은 사람과 아울러져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걸 보면 역시 어려서부터 잘 자란 사람들이 알아요. 그 전체를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렇지 않아서 내 얘기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가 건강해야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아마 청년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하세요. 아 목사님 우리 말씀의 교회가 내가 한국에서 다니는 교회하고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들으니까 고맙더라고. 대부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워낙 큰 교회가 많으니까 이민교회는 다 이렇게 작냐고 그럴까봐 좀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하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도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애들이 많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세요. 저희 교회는 잘 나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없어도 애들은 잘 나.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재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영아부, 중학교, 중고등부가 없어졌는데 미래를 통째로 다 잘라내고 30년 더 살면 뭐예요? 교회가 이 건강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때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민 선교를 가보잖아요. 저보고 솔직하게 물어보면 Y독에게 우리가 해준 것보다 우리가 받은 게 훨씬 많아요.
물론 가장 큰 혜택은 제가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두 아들이 원주민 선교 다니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애비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거나 엄마 설교 들고 컨버전이 일어나서 더 좋을 뻔했는데 얘들이 원주민 선교를 갔다 오더니 헌신해. 아빠, 내가 원주민 선교 헌신했대요. 처음엔 참 잠깐 서운하더라고. 내가 거기 보내려고 대학원까지 얘를 그 어려운 여지껏 가르쳤나. 그냥 한 주 정도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 식인종들한테 안 간다고 그런 걸 감사해라. 하긴 그래. 더군다나 국내잖아, 거기는. 감사하다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거기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안 된다. 너 결혼하고 가야 된다. 또 결혼도 거기에 맞추고. 너 거기 가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애들을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갖고 지금 원주민 선교에 맞춰서 자기가 공부하는 걸 다 짜고 이래가면서 지금 10년을 준비해요. 이제 부모 속은 좀 그러지. 난 목사지만 우리 교인들은 내가 보내놓고 얘는 빨리 갔다 오길 바래. 근데 또 이 꿈이 다 야무져 보니까 애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갔다 와서 얼마나 은혜 받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애들하고 원주민 아이들하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 아이들이 불쌍한 마음을 자기에게 주시고 동시에 우리 교회 같이 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나오면서 통곡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아이들끼리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근데 갔다 와 봤는데 지난번에 원주민 선교 갔다 온 아이 중에 은혜를 많이 받은 아이가 중국의 지하오라고 있어요. 지하오.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지하오를 모르면 이게 지금 은혜가 안 됩니다. 지하오라는 아이는 죄송하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요. 정상적인 학교가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포기했고 그냥 지하오는 그런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아이들이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지하오가 똑똑하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까? 분명하대. 어떻게 하냐니까 카드 게임 해보면 안 돼. 애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이번에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 아이가 선교 간다고 다른 아이들 도와줘요. 그 아이가 누구누구 어렵다고 자기가 돈을 내서 사줘요. 지금 원주민 선교 가면서 누가 더 많이 받았냐고요? 우리가 더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이 교회가 건강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 잘 다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선교 잘 갔다 오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선교 잘 갔다 오고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선교를 갔다 오면 또 이제 저는 늘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머지 기간은 공부에 집중해라. 너희들이 리더가 되려면 가정, 학교, 교회에서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를 감당하고요. 여러분이 가지 못하려면, 보내려면 교회가 재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새로운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캐나다는 여러분 100여 민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100민족이 넘어요. 지금 이 토론토에 사는 분들이. 그분들이 오히려 몰려와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 포인트는 뭐냐면
사는 게 미션이라 이거죠. 우리가 오늘 캐나다에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케이, 하나님께서 캐나다 중에 그 중에 또 토론토, 나보고 선교사로 살으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결단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캐나다 왜 왔어요? 토론토 왜 왔어요? 애들 때문에 왔어요. 그럼 또 이거 힘들어져요. 캐나다 왜 왔어요? 살기 좋은 데라고 해서 왔어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하기 좋은 데가 또 여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돈이 있어도, 공부를 해도, 또 운동을 해도 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요. 언어를 공부해요. 사람들을 만나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다. 이 머리가 창조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뭐를 깨닫냐면 제 머리가 창조적으로 변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 토론토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오르면 사람이 안 변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했다는 믿음만 가지면 이 머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게 놔두지 않아요. 엑사이팅하게 만들어요. 머리가 막 생각이 떠올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축복받는다고? 맞습니다.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오늘은 두 가지인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여러 사람에게,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이 큰 두 가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사무엘상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두 분이 나옵니다. 한 분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놀랐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엉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제도가 다 깨져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목회자인데 자녀 양육에 실패한 거예요. 오케이, 엘리 지나가. 사무엘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좋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사무엘도 차영지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구체적으로 하시고 직접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음 세대 선교에 매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지상명령, 여러 나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씀들을 오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섬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하도록, 선교도 Go all send,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 말씀의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일어나도록 이 귀한 공동체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